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대부분 겉을 바꾸었다고 속이 저절로 바뀌지는 않는다. 대부분 겉을 바꿨다고 속이 저절로 바뀌지는 않는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주변의 방해 세력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어진 사명에만 집중해서 방해자들에게 위협과 협박에 적극적으로 이제 대하면서도 결국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완성함으로,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에게 일단 심리적인 안정을 줬죠. 집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어떻게 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늘 두려웠었는데 결국은 성벽을 완성시키고 성문을 다 이렇게 온전히 고치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됐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예루살렘 성터 안에가 정말 하나의 보금자리고 그들이 살아갈, 그들이 도약할 그런 터가 되게 한 거죠. 지금은 곡사포나 미사일 이런 게 발달되어 있어서 성벽의 의미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지만 과거의 성벽이라는 거는요, 일단 안전하게 스스로를 보호하고 적과 대항할 수 있는 어떤 이 거점을 확보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성벽이 없다는 것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다라는 건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 사회의 이제 안정감과 보다 더 힘을 결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제공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재밌는 것은 절대로 이게 바깥에서 침투할 수 없는 최고의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해도 그 적이 성 안에 있을 때는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 성이 굳건하거나 또는 회파되는 그 이유가 성벽이 얼마나 거대하고 튼튼한가에 달려있던 게 아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 성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그 성벽의 온전함을 결정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벽이라는 것이 겉으로 볼 때 심리적 안정감을 주지만 그러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스스로 성문을 열어버리는 그 정신 상태, 그냥 지키지도 않고 그냥 안전하겠지라는 이런 내부 상태라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해서 적으로부터 일단 안전한 사회 구조를 만든, 이 사회가 뭔가 이제 집중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 구조를 만든 후에 이제 계속해서 내용을 보면 이제 에스라와 함께 죄로부터 안전한 영적인 내면 구조, 마음의 성벽을 말씀대로 만들어가는 개혁을 추진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미 십수년 전부터 와 있었던 에스라만으로는 그 사회가 그렇게 그 말씀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뭔가 좀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도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자 했고 실제로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변혁을 일구기에는 역부족인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교회의 목사들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그 목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무슨 사회적인 운동을 일으켜서 전쟁에 앞서나고 이렇게 주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바르고 온전하게 성도들의 마음에 심고 생각에 심는 일. 그래서 성도들에게 진정한 영적 가치관, 영적인 존재의 이유를 알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그 리더들에게 맡긴 거였거든요. 그래서 더불어 이제 그 성도들이 스스로가 하나님께 받은 그 전문성, 그 달란트, 이걸 가지고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더 곳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 현장을 변화시키고 그 현장을 변화하는데 그 운동의 주도자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목사와 성도들의 이 협력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 사회가 건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에스라가 말씀의 가치로 성도들의 그 삶의 변화를 일으켜갈 때 느헤미야는 뭐 한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은 아니었지만 그냥 이렇게 나누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평신도의 그런 입장에서 그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를 삶에 실천하는,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목사나 제사장보다 사회적 위치를 확보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주변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는 늘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바깥 세상에서 실제로 전투를 벌이고 앞서 나가는 우리의 평신도 리더들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내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고지점령론이라는, 이런 게 옳으냐 그르냐 맞냐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고지점령론이라는 게 뭐냐면 성도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높은 지위, 높은 권세를 가진 그런 위치로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라는 거죠. 마치 에스더나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포로로 잡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페르시아, 바벨론 사회 속에서 그 시대를 주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잖아요. 왕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위치에 있었잖아요. 이제 이런 걸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요즘 TV나 운동 스타들이 더 탁월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을 보니까 목사와 성도들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에서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만 또한 성도들이 이 느헤미야처럼 그 사회 현장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의 중요한 고지들을 실력으로 점령해 가는 것. 그래서 구체적인 자리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그런 도전도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회 속에 힘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 교두보를 확보하게 하는 그런 성도로 세워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실제로 구약의 역사를 볼 때 특별히 나라를 잃은 포로 시대에 침략국에 잡혀간 포로들이 다니엘처럼 그 시대의 열왕들에게 나아갈 바를 막 알게 하기도 하고, 에스더처럼 몰살 위기에 처한 민족도 살리기도 하는 이런 걸 볼 때, 그런 역사들은 이들이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고지를 점령했던 그런 사람들에 의해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 이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지 점령론에 대한 장단점들에 대해서 각자의 소견에 따라 의견들이 많고 각 의견에 귀 기울여 들을 만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고지 점령론에 있어서 선장되어야 되는 거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마음, 선한 의도를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지 점령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진검승부를 통해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 고지를 점령하고 보자. 이래가지고서 그냥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했다. 이거는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확실할 때 사람들이 아나무인이 되고 그 사회의 상식과 질서까지도 쉽게 무시하며 이렇게 행동하는 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거죠. 영향력 미칠 만한 그런 목사님들이 어느 순간인가 교만해져서 설교단 앞에서 그냥 반말 찍찍 싸고 이러는 거 보면 정말 그냥 재수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담대히 아니라고 해야 되지만 그것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 이것까지 우습게 여기면 결국은 역효과가 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이 사회에서도 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고지를 점령하는 것은 성도로서의 분명한 사명일 수 있어요. 또한 그런 고지는 많은 자리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나 다 그 고지 꼭대기로만 올라가겠다, 이래서도 될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의 달란트에 맞는 섬김의 자리에 머물러서 순종의 삶을 부지런히 살아가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는 자꾸 말씀을 가감하고 변개하고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사명을 타협하는 이런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성경 그대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고 빠르게 알아가는 그런 일에 힘써야 되는 거고, 성도들은 그 말씀의 원리로 보냄을 받은 삶의 현장으로 갔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실력을 가지고 고지를 점령해서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불편하고 어려운 곳이라도 사명의 자리라면 기꺼이 달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승리하는 삶, 열방을 섬김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지 점령의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르게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한 거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더불어서 그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가게 하는 그 일에 더 이제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러니까 무너졌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이게 바르게 이 순서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성경과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 정말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들 전부 거기서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거든요. 말씀이 꿀처럼 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거기서 그냥 재미있더라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 성경 안에 담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의도, 마음을 만나는 거듭난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가감시키거나 뭐 변개하거나 성도들이 뭐 원하는 대로 막 가르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르게 가르치고 온전히 알게 해야 됩니다. 성경으로 말미암는 바른 역사의식 없이는요, 시대를 바르게 읽고 바르게 바라보는 눈이 생길 수가 없어요. 성경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바르고 건강한 영적인 건축물이 세워지질 않아요. 모래 위에 짓는 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에스라에게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하고 특별히 이제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쭉 읽어주게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읽어준 율법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런 일들을 혼자 한 게 아니라 함께 했다니까요. 8장 7절에 보면 레위 사람인 예슈아와 바니와 세레바 이렇게 쭉 이름이 나오면서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낭독될 때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해 줬기 때문에 백성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얘기를 해요. 그 알아들으니까 뭐 특별히 딴 게 없잖아요. 이런 말씀이었다라고 말해주니까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의 언약을 통해 알게 하셨던 그게 그 명령이었어요. 온 백성이 그러니까 그때까지 사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다가 에스라가 읽는 말씀을 듣고 설명을 듣게 되니까 설교를 듣게 되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다가오고 만나게 되니까 회개와 통곡이 나오고 또한 그 회개의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고 그 기쁨이 말씀을 실천하는 삶으로 변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바르게 들어가면 그 사회는 그 공동체는 반드시 바르게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회복되지 않는 그런 이 회복 그건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마음의 벽은 곧 무너질 모래 위에 짓는 그런 성과 같아요. 우리의 느낌보다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참된 회복의 기쁨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 그 말씀이 있는 이 레위기의 약속을 매 7년 정기 면제년 초막절에 백성들을 다 모아서 뭐 어린 아이로부터 심지어 함께 그 공동체를 살아가는 외국인까지 모아서 그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라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근데 따져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그 시내산 약속이 거의 1000년 동안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뭐라고 말하냐? 8장 17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거 출애굽 때예요. 그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 와, 그러면은 이 안엔 다윗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1000년이 흘러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이게 비로소 온전하게 실천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들어갔다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살아오던 삶의 개혁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고 새롭게 태어났다면 새롭게 태어난 사람의 변화가 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반드시 그 사람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주도하는 그런 삶이 나타나고 그런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고 성령께서 계속 그 죄악에 물든 마음을 가만히 두시지 않고 돌아오라고 하는 강한 마음의 외침을 계속 듣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회개하는 거고 돌이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순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하다, 은혜 받았다, 이거는 가짜예요, 가짜.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다시 또 돌고 도는 사사시대의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삶의 곳곳의 태도를 고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땀 흘리며 믿음의 길을 함께 나아가야 돼요. 회개했다고 저절로 삶이 변화되고 뭐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 백성다워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거는 씻음 받는 거예요. 터닝하는 것뿐이라고요. 죄악된 길에 멈춘 거고 거기서 돌아섰다. 바른 방향을 본 것뿐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돌이켰다면, 바른 방향을 보았다면 그 길로 걸어 나와야 돼요. 주님 걸어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말씀대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성도로서 말씀이 들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변화의 축복이 그 하나님 백성에게 있을 것인데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나의 신앙의 삶에서 마음속 깊은 곳을 변화시키며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변화되는 그런 삶을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봉사를 해도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에만 만족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에 이렇게 이미 치우쳐 있는지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숨기는 일 쉽죠. 겉으로 보이는 것을 그럴듯하게 만드는 일 쉽습니다. 그러나 정작 변해야 되고 개선되어야 되는 나의 마음과 생각이 늘 그 상태 그대로라면 결국 나는 더더욱 위장만 잘하고 그런 척하며 살아가는 회칠한 양심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겉을 바꾸어 속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겉의 변화를 시작으로 바르게 깨닫고 속 마음까지 드러내어 고치고자 하는 순종이 뒤따를 때 그런 거죠. 그러나 대부분 겉을 바꿨다고 속이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속을 제대로 바꾸면, 생각을 제대로 말씀대로 바꾸면 정말 그거는 바른 겉의 변화를 이루어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참된 변화를 보여주게 되죠. 무엇보다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당장 저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그런 핑계거리 들먹이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후에 비로소 마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이 사명의 길로 갔던 것처럼 우리 삶의 핑계거리를 자꾸 찾지 말고 문제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되십시다. 말씀의 기초 위에 서지 않은 신앙은 언제라도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면 무너지고 침몰합니다. 하지만 말씀의 기초 위에 서가는 신앙은 더디어 보여도 어떤 바람과 풍랑이 몰아쳐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굳건하여져 간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진다. 그 무너지면 엄청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말씀의 가치가 뿌리박은 모든 행동은 더욱 강건해져 갈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삶에서 성경 말씀의 가치를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세우고 행하여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단지 교회에 다니고 봉사를 하며 종교적인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이라고 착각해서 정작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가는 섬김과 희생과 성품의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거나 변화에 게을러서 핑계와 변명을 늘 늘어놓으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겉이 변화였다고 속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겉을 보고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속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얻기 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하는 첫걸음은 깨달음이 아니라 깨닫게 된 대로 말씀 따라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 삶의 곳곳에서 말씀대로의 개혁을 일구어내는 하루하루 되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겉만 바꾸는 인생이 아니라, 겉만 명품으로 치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속사람을 주의 말씀의 백성으로 바꾸는 귀한 길, 그런 하루 되기를 또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